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뜻을 생각하며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다 같이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생소합니까? 성탄의 축복을 미리 갈망해서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우리 모두에게 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춥지만은 얼굴 피고 마음 피고 다 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요. 가브리엘 천사는 언제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미카엘 천사는 경찰처럼 잘못된 거 지적하러 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미카엘 천사보다는 무슨 천사? 가브리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자주 와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합니다. 미카엘 천사도 고맙기는 해요. 잘못하면 맞아야지요. 잘못하면 충교받아야지요. 그래서 고쳐야 죄값 안 받지요.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찾아왔어요. 요셉과 마리아 처녀입니다. 아직 그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인사의 축복의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인사가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겉으로 나타난 내용만 지금 이렇게 보면 분명히 좋은 것 같은데 마리아는 이 인사를 받는 순간 이런 인사가 처녀인 나한테 하는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달가운 인사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29절에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왜? 우리나라 말과 이걸로는 이런 것지만 이렇게 기록됐지만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다 좋은 말 같은데 이 말은 특별한 뉘앙스가 들어있는 은혜요 함께라는 단어였어요. 그냥 은혜 받는다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특히 함께한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합니까? 근데 이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남자가 아내를 품듯 주님이 너를
껴안고 품 안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아비가 딸 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는 거 얼마나 좋지만 여기에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를 특별히 품어서 느껴지는 것은 애기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녀인 몸에 깜짝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내가 그 남자하고 결혼한 약혼은 했지만 잠잔 적이 없는데 나에게서 주께서 너와 함께해서 아기가 안 난다. 이게 뭔가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보면 그렇게 달가운 모습으로가 아닌 이상한 어찌 이런 인사를 처녀인 나한테 하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천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영의 세계 속에 영적인 지금 일들이 아닙니까? 사람이 육체적인 것들이 원리가 있고 정신적 혼적인 원리가 있고 육체를 뛰어넘는 혼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문학하는 사람들도 철학하는 사람은 육체로 하지 않습니다. 이성의 혼으로 합니다. 그 이상을 뛰어넘는 영적 체험이에요. 이러면서 두려워하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지금 무서워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근데 계속 은혜라고 그래요. 이걸 마리아는 지금 부담스러운데 은혜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 우리는 이런 일이 부담스러운 일인데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인데 별로 내가 이거 좋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그래요. 이 일이 지금 은혜를 입은 자요. 무서워하지 말라.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실제로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굉장한 얘기가 들어있는 결론적인 얘기는 아기 잉태에서 아기 낳을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그 은혜를 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을 받아서 누리는 자가 있어요.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누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는 자기가 고백했듯이 만세에 나를 두고 복 있는 자가 되게 하리라. 만세에 복 있는 자가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광남교회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차원으로 끝나지 말고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받은 걸 누리고 가는 은혜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누리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 끝나는 사람도 있고 은혜를 받았는데 잠깐 그거를 반응하지 못하여서 못 누리는 사람도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천층만층이에요. 똑같은 예수 믿는데 누구는 평강을 누려요. 누구는 존귀하게 쓰여져요. 누구는 큰 복도 받아요. 근데 누구는 그거를 못 누려요.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여기서 가르쳐줘요. 은혜를 누리는 자, 마리아는 분명 은혜를 받아 은혜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받아 누리는 은혜는 무엇이었는가? 28절 한 절 한 절에 다 그가 받은 은혜가 누린 은혜가 있는데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은혜를 누린 건가? 특별한 평안을 체험했어요. 은혜를 받으나요? 부담스러운 일 같았었는데,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마음에는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체험해요. 오늘 뭐를 누렸는가? 평안. 그냥 세상에서 환경 좋고 여건 좋고 모든 것 좋아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깊은 곳에서 오는 두려움 속에서도 오는 평안, 어려움 속에서도 오는 평안.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나는 평안을 끼치러 왔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은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체험적으로 누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별로 반갑지 않은, 그런데 영적으로는 신비한 주님이 함께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영적 체험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육신적인 문제 해결한다면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육체적 쾌락, 육체적 즐거움을 하면 세상 놀이터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주님이 함께한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 같은데 굉장한 특별한 것들을 지금 이 마리아는 체험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따가 결론적으로 가보면 알게 되는데 굉장한 무리한 요구거든요. 내 몸 통하여서 예수 태어나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지금 마음으로 우선 지금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보십시오. 마리아가 받아 누린 축복은 무언가 31절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다 같이 한번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잉태는 아직까지 몸속에 알고 있는 게 잉태예요.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어려운 모든 역경과 주변 사람들의 오해와 주변 사람들의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결국은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해내는, 해산해내는 역할을 감당해요. 이 은혜를 누려요. 천하에 많은 여인이 있었건만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가 탄생돼요. 그럼 혹자는 지금 이럴 거예요. 목사님, 그럼 마리아 한 사람으로 필요한 얘기지 오늘날 또 다른 예수가 날 필요도 없고 나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하러 성경이 이거 기록된 거지요? 아니요. 오늘날은 예수를 잉태한다는 게 뭐냐?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몸 안에 가진 자는 이 시대에 예수 잉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가 내 심령 속에 있는가? 오늘날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예수가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부활 생명을 가진 예수가 이 속에 있는가?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가? 마리아 속에 예수를 잉태합니다. 현대적 예수는 복음의 진리 속으로 와지는 그 예수를 영접해서 이 속에 있는가? 두 번째, 예수를 출산해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누군가를 아기를 낳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의 복음으로
이제는 그 내 안에 들어온 예수를 누군가에 전하고 말하고 사랑하고 관계해서 그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거듭나서 그 사람이 거듭나 태어난다면 이 시대에 그게 바로 예수를 출산해내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출산. 바울사도 결혼 안 한 사람입니다. 평생 남자로 독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복음으로 디모데야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으로 진리로 많은 사람들을 낳은 영적 아비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도 낳을 수도 있고 여자도 낳을 수 있고 이 시대의 은혜라는 건 뭐냐? 예수님 믿어서 영접해서 그분 통하여 구원받는 것 최고의 은혜고요. 두 번째의 은혜는 내가 그 예수의 복음의 생명으로 누군가에 전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관계해서 그가 거듭나서 예수 생명을 갖게 한다면 이 시대에 주님이 필요하는 제2의 마리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런 마리아가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은 그게 은혜예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얘기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런 일을 위하여 마리아야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내 몸을 통하여 너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 처음에는 부담스러울지 모릅니다. 내 시간을 요구하나요? 내 물질을 요구하나요? 내 몸을 요구하나요? 나 자신을 요구하나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을 때에 부담스러운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이 교회 어느 의사님은 의사해서 잘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잘해서 그래도 좋은 일만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머리만 숙이면 일어나라. 그러므로 너는 가라.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저 이디오피아로 가라. 이디오피아로 가라. 결국 그는 얼마나 부담스러운 주님의 요구일까요? 그 자리를 일어나서 한국의 의사회를 접고 거기에 가서 오지에 가서 신문에 났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의술로 한국에서는 돈 벌기 위해서 의사했지만 거기 가서는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이 시대의 구세주와 같이 쓰임받은 슈바이처도 그랬고 모두도 그랬고 마리아에게 바로 이 시대에 예수를 잉태하여 출생하는 은혜를 그는 누리게 됩니다. 마리아가 받아 누리는 은혜는 또 뭔가 35절에 보니까는요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나는 처녀입니다. 인간적 생각으로 남자하고 잠잔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기가 나타나는 그분이 암만 예수고 아무리 위대한 왕 같은 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게 인간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이 말 아닙니까? 사실 이건 인간 계산으로는 과학의 원리는 안 맞는 일이지요. 그럼 오늘 이건 우리에게도 맞출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때 나에게 큰 비전을 말하고 큰 것을 말하는데 나는 이렇게 부자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런데 어떻게 이런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 나는 시작도 안 할 거고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얼마든지 이룰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때 천사가 대답하되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결국은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누렸냐면 성령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주시는 체험을 해요.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주셔서 불가능한 일이 안 되던 일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되어지고 성취되는 축복의 경험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일이 이 땅에 많거든요. 이따가 조금 후에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저히 나의 가진 것,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데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능력을 덮으면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네가 잘해서가 아니고 되어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리아는 그 체험을 해서 아기를 갖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출산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48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48절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원래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비천한 여자였습니다. 가난하고 천한 여자였다는 얘기예요. 종의 비천함을, 원래는 나는 비천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 이렇게 해서 출산 이후에는 만세의 모두가 부러워하는 정말 성모 마리아, 복이 있는 자가 되리라고 믿었고 그렇게 되어졌고. 그래 보면 여러분, 지금 순간적으로 오늘만 복 있는 자가 되지 말고 갈수록 나중에 만세의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 아시나 모르겠네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순간에 팥죽 한 그릇의 복만을 추구합니다. 오늘 1년 지금만 그냥 날리는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이 세상 지나면 기억조차 나지 아니하는 스타가 많을 것이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인정받는 만세의 두고두고 복 있는 자, 우리 교회 이런 은혜 누리는 자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분명히 이러한 복을 누렸는데, 마리아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누린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분명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뉘앙스가 이상하면서 본색을 보니까 너 처녀 몸 좀 빌려서, 왜? 남자가 결혼해서 낳는 아이는, 보통 생육복에 낳는 아이는 똑같은 원죄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야 되는 분이니까 성령의 특별한 방법으로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려서 나는데, 단지 그 모함과 그 억울함과, 때로는 잘못하면 요셉한테도 오해받아서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일과, 자기 생명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처녀성 다 잃어버려야 되는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지만,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받을 때에 마리아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생각. 여러분, 때로 무리한 요구를 받습니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좋은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는 안 좋고 영적으로는 좋은 것 같고 뭐 이런 거를 받을 때, 보통의 경우는 인간적으로 단번에 거절을, 싫어요, 안 해요, 나 싫어요, 본능, 육체적 본능으로 끝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가 안 돼요. 마리아도 처음부터 이게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는 단번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뭐를 했느냐? 생각했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여기다가 주석을 붙인다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생각 가지고서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모든 걸 해나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육신적 인간적 계산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생각하다 보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그 일이 생각지 않는 놀라운 축복으로 만들어질 텐데, 영적으로 생각하는 습관과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훈련을 좀 하세요. 보통 사회생활상에서도 괜찮은 사람들은 누구냐?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예수님 아 그래요? 뭐 해보죠? 우리는 기도해 보죠. 그러죠. 안 믿는 사람은 생각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그냥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1단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또 이 마리아는요, 오늘 그러한 일을 받았을 때에 깊이 기도로 생각하면 나중에는 이제 다 알았어요. 본색을. 예수 처녀지만은 잉태해서 낳아야 되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얼마나 이게 왕같은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위대한 일인 건가를 알게 되어져요. 알게 되어지면서 그는 뭐라고 결단을 하느냐면 이런 결단을 합니다. 자, 다 같이 3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요,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따라답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자기를 뭘로 알았습니까? 평소에도 그는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내가 주님의 종이고 내 인생의 주인, 내 몸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인이 원하신다고 하면 나는 종이니까 그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위대한 헌신의 결단, 순종을 내리는데 이게 굉장한 축복이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내 몸 내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내 삶 날 건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나를 다 감당해야 되니까. 나라는 존재가 과연 얼마나 그렇게 위대하길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패 저런 실패, 이런 낙심 저런 거 다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인을 바꾼 다음에 인생들이 바꿔졌어요. 이 마리아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에 쉽게 아니요라고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깊은 생각 속에 나중에는 뭡니까? 나는 원래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원함대로 나 쓰십시오 하고 득임으로 그는 위대한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자가 되었고 만세 복 있는 자가 되었을진데, 우리 광남교회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많아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청송 연합 부흥성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다녀오셨나요? 그래서 예, 잘 다녀왔는데 어렵게 다녀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청송이 말만 청송 감옥서가 있어서 유명한 건 줄 알았더니 굉장히 추운 데로만, 거기가 무지하게 춥고 안동에서 들어가는데
비탈길을 산길을 들어가는 아주 오지의 오집지다. 주황산이 그 근처에 있더만. 주황산. 그런데 가가지고 연합 집회는 책임이 별로들 없어요. 8교회가 다 했기 때문에 누가 아는 사람 담당 외에는 개교회를 내가 이 교회를 광남교회라 하면 광남교회가 강사를 다 챙기잖아요. 연합 집회는 서로 책임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 썰렁해, 대접하는 게. 근데 어쨌든 첫날 집회 잘했어요. 근데 집회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또 숙소를 준다는 게 뭡니까? 휴양림 산속에다가 통나무 집으로 좋은 집이라고 해가지고 주는데 그게 여름에 갈 집이지. 자기네는 아주 황토로 지었다고 좋다고 그냥 했는데 가니까는 아무도 그 산속에 아무도 없는 우리 두 사람 우리 사람 안 데려갔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깜깜한 그 산속에다가 머리가 얼마나 안 돌아간 거예요 그게. 에? 자기까지는 기껏 생각한다고 싸니까 넣는지 뭐는지는 모르지만 무섭기도 하더라고. 근데 그거보다 저녁 어떻게 추운 데 가가지고 밥 대접하는 거 먹고 났는데 그냥 집회 마치고 갔는데 잘자리 나오고. 이건 뭐 밤새고 뭐 내 몸에 그렇게 많은 것이 있는 거라는 건 몰랐네. 난 내 인생 처음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조금만 하자 하면은 다 지리니까 나 세상에 참 창피할 정도로. 그러니까 밤새 잠을 잤겠어요. 온몸은 쑤셔오지요. 설사하면은 몸이 어깨 이렇게 아픕니까? 막 아지. 그러나 새벽엔 또 나가서 집회는 해야 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하다 힘들어도 강단했으면 그래도 맞을 때까지 내색도 안 해야 되잖아. 이게 목사의 아픔이요. 배 아프다고 잠깐 기다리죠. 나 화장실로 이러지도 못하잖아. 에? 이러면서 견뎌나가는. 그래가지고 그러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밥 먹으러 가자는데 밥을 먹을 수 있나요? 그래서 죽 좀 끓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죽 좀 먹고. 나 세상에 금식하면서 생금식하면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거야.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입이 타니까 설교를 하려면 물이 막 착착착 입에서 침이 나와야 되거든요. 말 많이 해보면 날 알아요. 근데 바삭바삭 타면 정말 힘들죠. 어쨌든 그런 가운데도 해나가는 가운데 수요일 날 저녁 집회를 하고 나니까 물론 하기 전부터 눈이 왔는데 여기는 더 먼저 왔다고 그럽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눈이 그냥 탔어요. 근데 문제는 끝나고서 남들은 다 가는데 나는 그 차를 가지고 내 차를 가지고 휴양림 산속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스팔트는 그래도 좀 괜찮지만은 시멘트로 해가지고 한 산 비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데를 갈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 부인이 목사님 제가 거기를 잘 아는데 거기 못 갑니다. 은혜 집회 잘 이렇게 하시고 사고 나면 안 됩니다. 이게 나도 겁이 나는 거예요. 거기를 어떻게 내가 밤중에 한두 번 다녔지만은 그거 뭐 길도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그래서 차가웠더니 장로님 한 분이 내가 집회해 보면은 어디 가서 집회해 보면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좋은 사람 다 나타나요. 말씀 듣는 거 보면 나타나요. 어디 앉아서 들어가는 것도 나타나고 수십 년 하다 보니까 다 가는데 어쨌든 그분이 참 뭐였는데 이분이 목사님 오늘 도저히 거의 못 가니까 차 이 교회다 두시고 우리 집은 여기 평지입니다. 가깝습니다. 우리 집 따뜻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주무시고 내일 뜨걸랑은 조치하자고. 그래서 각본도 없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강사에서만 만난 그 장로님 댁을 갔어요. 갔더니 저는 거기서부터 제2의 부흥회를 합니다. 이분이 이번에 받은 은혜를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저도 한데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제가 이랬습니다 하면서 자기 신나가지고 자기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가난하게 컸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너무 엄청난 복을 주셔서 보니까 진짜 큰 복을 받았어요. 그 복 받은 얘기 다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분이 보니까 벌을 가지고 양봉을 하더라고. 근데 거기가 아주 청정지역에 냇가에 자기네 집 하나 있고 전부가 산인데, 그게 다 국가산인데 자기 땅이라 벌 풀어놓으면 이놈들이 사방에 가가지고 벌로 꿀을 갖다 하는데, 그 꿀은 또 너무 좋은 꿀이 돼가지고, 그래서 많이 벌이 띄어질 때에는 하루에 450만 원씩씩의 벌들이 꿀을 갖다 준다. 원래 그럼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의 친구가 되는 사람이 시청을, 거의 군청을 근무하는데 틈틈이 와서 벌통을 놓고 거기서 벌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네 이렇게 앞에 놓게 되냐고 놓으라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형님 이거 한번 해보시지요. 그때 당시에 논이 한 마지기에 그 800만 원 정도 가는데 벌통 하나는 10만 원이면 살 때라래요. 제가 한 3통 드릴 테니까 이거 해보라고. 그러면 논 한 마지기에 배에 소득이 있다. 그래서 솔직히 자기는, 야, 이 사람이 벌통 팔아먹으려고 형님 빨리 형님 하면서 이걸 사라고 그러는구나. 어떻게 벌통 하나 10만 원 가지고 논의 3배 4배의 소득이 되겠냐. 그러나 체면 때문에 동생 얼굴 봐서 그래 하고 사주고서 조금씩 배워봤대. 근데 세상에 그 해에 말이요, 그 해에 진짜 벌통 하나에서 그거 10만 원짜리 가지고 몇십만 원씩 꿀을 딸고, 1년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벌은 분봉을 하게 되면 3통이 나오더만. 이게 그러니까 3통으로 벌어서 벌써 30만 원에 꿀 따서 얼마에. 그렇다고 벌을 위해서는 그냥 놔두면 지가 가서 꿀 먹고 오는데, 이때 눈이 딱 떠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대로부터의 그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또 보니까는 자기의 그 막 농장을 보여주는 데 가니까 요즘 그 비닐하우스에서 그 뭐 있지 않습니까? 수정하려면, 요즘 비닐하우스에서 해주려면 인공수정이 너무 인건비가 비싸서 힘들으니까 뭐를 놔서? 벌을 놓는데 그게 호박벌이로만. 호박벌을, 왕벌을 이 사람이 길러내는 거야. KBS 나온 사람이요, 지난번에. 그래서 호박벌을 갖다가 파는 거요. 여기서 2달이면 키워내서 파르면 호박벌을 사가다가 나중에 자연 수정이 돼가지고 열매를 잘 맺으니까 전국에서 그 4집에서만 하고 있대. 목사님, 돈 버는 것이 돈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니까 그 벌도 자기들이 개발해낸 거예요. 이 지혜, 아이디어, 물론 성실하게 열심히 돌아가는 거. 그러면서요, 더 놀라운 얘기는 자기 아들이 2남 1년대, 아들이 지금 33살 먹었는데 3년 전에 전문대학, 그것도 공과대학에 돈 없어서 들어가가지고 이런 거 하는 디자인과 나온 그가 미국 뉴욕에 가가지고 맨하탄에서 지금 페이스북에 뭔가를 통계를 다 잡아내는 아이템 기술을 발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곧 얼마면 세상에 글로벌 시대로 터져나가는 그것이 되어졌고, 이미 그 성공시대에 나온 한인으로서 미국 가서 약사로 갔다가 그 아주 크게 잘된 그분이 저기 뭡니까 캐나다 그 산맥이 무슨 산맥이요? 그죠? 로키 산맥. 나도 로키 산맥 지난번에 가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생수를 개발권을 따냈어요. 로키 산맥에 그 물들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분은 이미 나이가 70이나 80에 가까운 분이라 이 좋은 아이템 이제는 개발권까지 따놨는데 이거를 어떤 사람에게 맡길 것인가? 맡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사업에 아이디어와 뭐가 없는 사람은 아무한테나 안 맡긴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분을 만난 거야. 바로 너다. 33살 먹은 총각인 그 자기 아들한테 그 CEO권을 넘겨주고, 이 자기 자신은 또 이걸 만들고, 또 보니까 미국에서 의사들 누구들 한국어 가르치겠다고 교회에서
옆에다가, 교회 옆에다가 60평짜리를 얻어가지고 의사니 누구니 미국에 내놓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국어를 가르쳐주는데 그것도 10시에 해. 왜? 10시에 가르쳐가지고 11시 되면 뭐 하라고? 교회 예배드리러 전도하게 하려고. 200만 원 가지고 거기 갔대요. 자기 아들이. 너무 자기는 생각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3년 만에 언어 연수 터져가지고 가서 이런 그런 사업을 해서 이미 돈도 많이 벌었고 이런 것도 되고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이미 제가 이제는 뭐 시간 모여서 쭉 다 얘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주면 하나님 그런데 그 받는 그럼 이제 이런 얘기겠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인데 어찌하여 저 집이 저런 복을 받았는가? 라는 걸 보니까 마리아의 위대한 헌신과 결단이 그 집에게 있었던 걸 내가 봤어요. 뭐냐면 그 장로님이 몸으로 인해서 정말 1년 몇 동안 폐에몰로 인해 가지고 폐인 상태였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쨌든 고침받으면서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너무너무 성탄절이 어쨌든 좋고 해가지고 예수님 생일은 도대체 어떻게 지키는가 처음 보니까 우리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자기 집에 손주 생일 잔치만도 못 하더라. 너무 썰렁하고 너무 차린 것도 없고 넘은 것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이러는가 예수님 생신이라고 하는데 너무들 무성의하게 그래서 마음에 이건 아니다. 그때는 양돈을 할 때래요. 그 돼지 기를 때. 그래서 그 다음에 봄에 돼지 새끼 중에 제일 탐스럽게 낳은 새끼를 도장을 딱 찍어놨대. 그래가지고 저놈을 12월 달까지 잘 길러서 초신자가 잘 길러서 교회에다가 돼지 한 마리 잡아내고 그래서 떡에서 모여가지고 시골교회 거기서 쫙 크도록 잔치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오래 다닌 권사님이 왜 이렇게 설치냐고 처음 온 사람이 왜 이렇게 설치냐고 혼났대. 나 이게 예수 오래 믿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만 자기들은 못한 게 미안한 거지. 근데 왜 이래? 그런다. 나는 예수님 보고 한 거니까 그죠. 그냥 그래요? 그러고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당을 어떻게 가지고 하게 되어지게는 되는데 진정 이제는 그 당시에 집 한 채 값이 필요한데 그것을 목사님은 어떻게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저녁에 그걸 가지고 씨름을 했답니다. 이거를 꼭 이번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돈은 그때까지도 자기는 돈 많이 벌을 때는 아니고 아직까지 그냥 일어나려고 발버둥 칠 때인데 밤새 씨름을 했대. 밤새 씨름. 그게 보니까 야곱의 씨름 같더라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음성은 네가 감당해라. 너는 돈은 얻지만 네가 빚은 얻을 수 있지 않냐. 목사님이 어떻게 시골 동네에서 빚 얻으냐. 너는 얻을 수 있냐. 그래서 씨름하다가 결정했대요. 예,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부인 보고 얘기했대요. 여보, 내가 밤새 고민하며 기도하며 했는데 나보고 지라고 하네. 우리가 이거 집시다. 그리고 그 빚을 자기가 떠안고 그래서 교회는 개척되어 세워졌고 오늘날 이제 그 교회 보니까 목사님과 함께 그런 걸 통해서 교회를 그 시골 동네에 저 면소지에 잘 지어진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그 아들 한국에서 맨하탄 가가지고 교회에서 교회 중심으로 거기 가가지고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하고 인맥하고 맞고 너무 성실하게 믿음 오니까는 어떤 데에서 유명한 분이 그 교회를 오게 되어지는데 장로님들이 회의를 할 때 누구를 저 사람하고 상대해가지고 얘기를 하게 해주겠느냐. 저 젊은 청년 저 범석일로만 신봉석 저 청년을 맡겨야 되겠다. 왜? 저 사람이 사교성도 좋고 사람도 좋고 뭐든 가니까. 그래서 딱 막혔는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아까 생수권 그 개발권자를 가지고 있는 거부의 사람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젊은이가 올바른 성실과 믿음으로 사람으로 헌신하며 살기만 해도 장로님들이 인정하니까 우리는 이런 것 저런 거 딸리고 뭐가 뭔지 모르니까 네가 해라. 그게 그냥 복이 그냥 굴러오는 거예요. 우연은 아니고요. 다 깊이 보면 뭔가 헌신이 있었고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에 순종의 결단이 있었고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자신을 드릴 때 마리아가 망했습니까? 마리아가 초라한 인생이 됐습니까? 나는 그 집에 가가지고 하하 다 모든 게 뜻이 있구나 목사에게는 왜 생각지도 않는 이 집으로 부담스럽게 와가지고 그래서 그 집에서 밥도 따뜻하게 해줘서 죽으로 해줘서 먹고 꿀까지 줘서 받고 좋은 인맥을 저도 맞이하면서 앞으로 그 친구 이제 한국 오면 내 이리 한번 부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 잘 되니까는요 주변에 조카 누구들 다 데려다가 지금 이 아이템 하나 맡기고 이 아이템 가지고 자기가 옛날 신세졌던 가난 속에 신세했던 데로다가 맨하탄에 그냥 회사를 차려가지고 33살 먹었잖아요. 근데 아직 장관 같대. 뜻있는 며느리 저 신부감 있으면 그네 딸 하나 있으면 거기다 하나 보내고 싶다고. 근데 보니까 인물도 내가 봤지.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더만 그 아버지가 이제 뭐 아버지가 자랑하는 것도 있지만은 3남매 중에 그 애 누나빨 되는 애가 얘기한대요. 범석이는 그 미국 가 있는 걔는 예를 들어 말하면 나 여기 지금 상처 나서 아파 저 후시 좀 하나 사다 줘. 그러면 어렸을 때도 약방 가서 후시즌 사다가 여기 쏘고 주는 게 아니라 후시즌 사다가 발라주는 애라고. 참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면 괜찮겠지요? 그 누나가 표현이 쟤는 후시즌 사다 줘오면 여기 쏘고 주는 게 아니라 후시즌 사다가 누나 어디 아파? 발라주는 애였다는 거야. 샘남매가 시골 청송 자기 말 맞다나 시골 아까 얘기한 그 청송 꼴짜기에서 밖에 나가가지고 지들끼리 공부한 거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어쨌든 지들인데 비천한 여종을 마리아를 이렇게 만세의 복이 때 한다는 것이 옛날 얘기만 아니구나. 과거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었고 어디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이런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누렸는가? 예수를 잉태하여 출산해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주고 만세의 복 있는 자 마리아와 같은 순종과 결단과 기도 속에 우리들에게서도 우리 다음 세대 자손들에게서 이런 거 못지않은 더 아름다운 은혜의 이야기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근데 사람이 몸이 아프니까는요 내 은근히 우리 교인들도 생각나면서 야 이런 때 누구 문자라도 하나 좀 안 보내주나